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생명의 도리를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세상 참 보람있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열매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에 보내셔서 참 생명을 잃는 고통을 당하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장차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누릴 그 영광과 기쁨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조금이라도 깨닫는다면 참 세상에서 우리들이 주와 복음을 위해 당하는 환난은 가벼운 것이고 견딜 만한 것이고 그건 잠깐이고 그 잠깐의 고난과 수고로 인해서 영원한 영광을 마련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다면 원하고 원해서 참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리고 바치기를 원하는 사람이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로만 믿는다고 하고 생각으로는 믿는다고 하였지만 실제 삶은 불신자들과 똑같은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믿음이 외식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자기를 처복종시키게 하여 주시고 어제보다도 나은 오늘이 되고 오늘보다도 나은 내일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주님을 위하는 일이라면 혹시 참 어려움이 나에게 닥치고 혹시 불상사가 나에게 생긴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참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참 이 시간에도 악령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가오실 때에 영접하여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모르겠습니다. 찬송가 441장입니다. 441장입니다.
326장입니다. 326장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할 때 제일 먼저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올마이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냐. 아들을 희생시키고 아들이 참 그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하며 죽어가는 걸 보고 하나님이 가서 살릴 수가 있지만 그걸 살리면 우리들이 구원받지 못하니까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는 걸 보고 참는 그런 사랑을 우리한테 주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사랑입니까? 예? 참 우리 집이하게 돼서 좀 미안하지만 시집을 보냈는데도 맨날 가슴 졸여가지고 출근하나 안 하나 출근할 때 아침에 서가지고 사실 보내기만 해서 따로 살지만 우리가 다 먹이고 입히고 그러고 있어요. 그게 사랑인가 아닌가 그걸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부모 심정은 그렇게 해야 마음이 놓이고 기쁘니까 그거 어쩝니까? 그래야 자기가 좋고 기쁘다고 하는데 그래 하나님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이 아버지 왜 나를 버립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왜 나를 버립니까? 그렇게 외치는 아들을 버려서 죽도록 내버려 둬야 되는 그 찢어지는 가슴을 가질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시니까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현실은 망하라고 주는 현실이 아닙니다. 아무리 힘든 현실이고 어려운 현실이고 그렇지만 나를 사랑해서 나를 구원하는데 맞춤 현실로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13절에 보면은 시험이 됩니다. 왜 이럴까? 난 왜 이리 어려울까?
난 왜 이렇게 힘들까? 사실 힘든 것만 있습니까? 좋은 것도 있잖아요. 자식 참, 무사한 것도 좋은 거고,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거는 기억을 못해. 나쁜 것만 자꾸 생각하면서, 응? 근데 시험이 있는데, 감당 못할 시험입니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입니까? 감당할 수가 있어. 내가 믿음을 쓰고 신앙을 쓰면 이길 수 있는데, 괜히 그냥 시험이 되는 것 같지만, 그냥 주시는 현실이 아니고, 이 현실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이루라고, 내가 믿음의 실력을 성장시키려고 주시는 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돈 좀 벌어서 잘 살까 하는, 그게 우리가 사는 목적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뭐 해야 되지요? 준비해야 됩니다. 뭐 준비하지요? 하늘나라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하는 겁니다. 하늘나라. 이제 본격적으로 사는 것은 하늘나라입니다. 세상에서 본격적으로 대우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준비하는 겁니다. 하늘나라 하면 본격적으로 대우를 받는 겁니다. 자기 가치를 하나님이 알아주는 겁니다. 지금은 훈련 기간입니다. 훈련.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난 왜 이 대우를 못 받을까? 세상은 대우받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이지요?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준비를 시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실로 참 대우를 받기 시작하고 행한 대로 갚음을 받기 시작하는 데는 어디지요? 하늘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하는 겁니다. 적어봐야 하는 겁니다. 하늘나라가 있어? 정말로 있어? 그렇다고 진짜로 있어 못 잘라고 그래요. 정말로 심판이 있어 못 잘라고 그래요. 그럴 줄 알았으면 그때는 이미 늦었다고 하는 겁니다. 다 늦었어요. 그런데 하늘나라 준비하는 것은 뭘 준비하는 거지요? 믿음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이루니까. 믿음을 연단시키고, 저 사람은 믿음이 보니까 좀 수준이 낮은 것 같아. 이 사람 믿음 보니까 믿음이 수준이 좀 높은 것 같아. 이 사람 믿음 보니까, 와, 정말로 이 사람 참으로 믿는구나. 정말 저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사람마다 믿음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얼마나 충성느냐에 따라서 하늘나라 가면은 이거는 참 대우가 달라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을 준비시키고 높은 믿음으로 이끌어가는데, 믿음의 첫 번째 단계가 뭐였더라? 기억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믿음의 첫 번째 단계가 뭐지요? 하나님을 뭐하고? 알고. 하나님도 모르면서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신데? 몰라요. 그런데 믿냐? 하여튼 믿습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그냥 머리를 들이받고 믿습니다. 그럼 믿는 겁니까?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누구신데 어떻게 믿으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시지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참 무서워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뭘 기뻐하지요? 하나님이 뭘 싫어하지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잔뜩 해놓고, 하나님 아버지 싫어하는 것만 하면서 도와주세요 이래서 하면 그 도와줍니까? 그 개심한데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 믿음을 준비시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조금 늘어가고 또 조금 늘어가고, 현실을 한번 겪어보니까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또 조금 늘어가고, 그래서 좋아. 그래서 기뻐.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의 실력은 하나님께 맡기는 실력입니다. 사나 죽으나 모르겠어. 어찌 되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은 씨 뿌리는 위해서 씨앗입니다. 그 씨앗이 우리 마음속에 떨어집니다. 근데 그 씨앗을 받아가지고 그 씨앗을 싹을 키워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방해하는 게 뭐냐? 최종적으로 방해하는 게 세상의 염려입니다. 이게 염려돼서 순종 못 하겠는데요. 요게 염려돼서 주의를 못 지키겠는데요. 요게 염려가 돼가지고, 이게 염려가 되어서 내가 좀 전도도 못 하겠는데요. 그 염려를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맡기는 실력. 그러니까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은 맡기는 실력입니다. 맡기는 거. 얼마나 맡기는. 그래 저도 개인적으로 고백하면, 지금 오늘도 또 독촉 문자가 와서
이 백신 접종하라고. 그래는 이 아스트라제네카는 안 맞으려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10월달쯤 되면 미국 거 많이 들어오면 무조건 골라서 맞으라 그럴 것 같은데, 오늘 참 달콤한 그런 참 목사가 참지 못할 그런 광고가 하나 정부가 했는데, 뭐냐, 이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맞으면 7월달부터는 교회 20% 30% 상관없이 그냥 그 사람들은 무조건 다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걸 어차피 근데 목사가 어떻게 안 맞을 수 있습니까? 그럼 맞아야지 무조건. 뭐 그거 맞다가 죽더라도 그래도 하나님 기뻐하는 거니까 그까지가 어떻게 되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그래서 맞으려고 이제 작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쩝니까? 그 정부에서 예수 믿는 사람 좀 맞아달라고 부탁하는 건데, 근데 목사가 어떻게 안 맞을 수가 있어요? 맞아야지 그럼. 그러니까 7월 달부터는 접종 받은 사람은 야외에서는 마스크도 안 써도 되고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예배 드리는데 수도권은 20%만, 비수도권은 30%만 되는데 접종 받은 사람은 예배에 다 와도 돼. 그런데 어떻게 안 맞아요? 목사가. 그걸 맞아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맞으라고 하는가 보다. 뭐 혈전이 생겨서 죽으면 그건 하나님 앞에 가는 거고, 안 죽으면 안 가고, 그게 많은 거라고요. 믿음의 실력 두 번째가 많은 거, 맡기는 실력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죽는 거 사는 것도 맡기는 겁니다. 잘 되는 건 하면 세상이 염려입니다.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내가 생각, 코로나 걸리면 무조건 국가에서 돈 들여서 다 치료다 해야죠. 코로나 걸려도 죽을 염려도 별로 없어. 내 주변에 걸린 사람 보니까 뭐 나이도 70 넘고 혈압 당뇨도 있어도 보름 만에 퇴원해서 지금 아무 이상 없고 후유증도 없어. 그러니까 코로나 걸려서 후유증이 있을 확률과 이 참 그 아스트라제네카 맞고 후유증이 있을 확률과 그거나. 근데 그거 맞아가지고 백신 맞아서 잘못되면 자기 돈 들고 고쳐야 돼. 응? 그리고 뭐 인과성이 어쩌고 인과성 인정받은 거 대한민국에서 2개밖에 없어요 지금. 인정 안 해줘요. 인정해주면 뭐 통계가 나빠지는데 해주겠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뭐 하면은 뭐 1,000,000원까지 하는데 1,000,000원 더 들면 어쩌 그래. 그런 염려를 주님께 뭐하란 말이죠. 맡기는 겁니다. 차라리 코로나 걸리면 국가에서 다 뭐 100%다 치료해주는데 코로나 걸리는 게 낫지 차라리. 그런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 기뻐한다는 데는, 그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라면 그건 기꺼이 맞는 겁니다. 그건 무조건 맞는 겁니다. 이 맡기는 시.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늘나라를 준비하는데, 하늘나라 준비하는 것이 뭐를 연단시키는 거지요? 믿음을 연단시키는 거.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믿음이 성장하려면 제일 먼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많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처음에는 글자로만 알았는데 나중에는 체험을 통해서, 베드로가 풍랑이 일 때 그냥 겁이 나서 죽을 줄 알았는데 주님이 오는 겁니다. 귀신인 줄 알고 유령인 줄 알고 사람 살리라고 하는데 주님이 큰일 났으니까 나다 그러니까 주님 목소리야. 너무 좋아가지고 주님 물 위로 오시는데 나도 좀 걸어가면 안 됩니까? 이렇게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풍랑 뛰내렸어. 풍랑 뛰내렸어. 뛰내리는 게 얼마나 참 믿은 겁니까? 빨리 죽는 주님께만. 그래서 막 걸어보니까 걸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파도가 보니까 겁이 나니까 이 주님께 맡긴 겁니까? 겁나는 것 자체, 두려워하는 것이 죄입니다. 두려워하니까 다시 빠져갔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잡아주면서 왜 의심했느냐? 너 믿음이 왜 그 모양이냐? 믿음이 적으냐? 왜 의심하는 게 믿음이 맡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죽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주님이 건져주면서 왜 의심했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말로 이 말로만 듣던 때하고 주님을 한번 체험하니까 아는 지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정말로 망할 줄 아는데, 죽을 줄 아는데 주님 건져주는 겁니다. 주님 물리를 그럴 뿐만 아니라 건져줘도 안 빠지네. 건지려면 땡겨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밑으로 내려가고. 그러니까 주님을 아는 것도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고, 체험을 통해서 알고, 그리고 알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으니까 하늘이 쪼개져도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의 실력에 믿음의 실력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첫 번째는 아는 것, 두 번째는 뭡니까? 맡기고 인정하는 것. 세 번째는 순종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합해야 믿음이 되는 겁니다. 이 순종하는 실력이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어째도 순종, 이래도 순종, 저래도 순종. 그래서 순종하는 실력이 막 자라나는 게 이게 믿음이 커가고, 믿음이 커가면 하늘나라 준비가 더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줍니다. 오늘 저는 이제 성경 일독하고 딱 맞췄는데, 저는 성경을 어떻게 했느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신약 한번 또 읽고 또 창세기부터 계시록 한번 읽고 신약 또 읽고 왜냐하면 신약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성경 전체 한번 읽고 신약도 읽고 성경 전체 한번 읽고 신약도 읽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오늘 계시록 딱 마지막에도 보니까 각 사람에게 줄 상이 있어 행하는 대로 각각 상을 준다고 되어 있어. 그런 믿음에 따라서 각각 상을 줄 겁니다. 넌 얼마나 순종했니? 넌 얼마나 더 순종했니? 그거 가지고 상을 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1절에도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뭐 아래 있고 구름 아래 있고 어디를 지나며 바다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뭐를 받고 세례를 받고 세례받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홍해를 지나는 게 뭡니까? 세례받은 표예요.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니까. 그런데 세례가 뭐냐?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세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세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조상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구름과 바다에서 참 뭡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르는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실 때 하나님 인도대로 따르는 걸음은 생명을 주님께 맡기고 죽고 사는 걸 맡기고 그냥 따르지 않으면 못 따르는 인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죽는 것도 상관없고 사는 것도 상관없고 나는 주님이 인도해 주시면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그 죽는 것 사는 걸 주님께 맡기지 않으면 따르지 못할 걸음이 그게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할 때 이래가면 죽을까봐 겁이 나서 못 들어가겠어. 그러니까 홍해를 지나는데 바닷물이 쫙 갈라져가지고 그냥 길이 쫙 나서 가다 확 합치면 죽는 거예요. 실제로 애국 병사들은 합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려고 딱 보니까 겁이 나. 언제 합쳐질지 모르겠어. 물이 그냥 막 벽처럼 서 있는데 가려고 보니까 겁이 나서 못 가겠어. 갈까 말까 이러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탁 들어가면 되는데 겁이 나는 사람은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인도하는데 따르는 걸음은 죽는지 사는지 그걸 주님께 맡기지 않으면 따르지 못할 거예요. 그게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 거라면 그거보다 영광이 없습니다. 사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라면 그거보다 영광이 없습니다. 내가 맛있는 거 먹으려고 사는 것도 아니고 원수 갚으려고 사는 것도 아니고 중국 사람들은 원수 갚으려고 살더라고 보니까. 그래 원수 다 갚고 난 뒤에는 그냥 나는 세상에 살 일 없다. 아무튼 중국 사람들 만나는 보면 다 그 모양이에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원수 갚으려고 사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인도라 말이죠? 하늘나라를 뭐하는 인도? 준비시키는 인도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나라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 그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 형편 사정에 따라서 인도할까요?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인도할까요? 우리 형편 사정에 따라서 인도합니까?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인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형편 사정 다 가면서 물론 내가 어떻게 하면 좋아할까 기뻐할까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이 믿음이 성장할까?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좀 더 순종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해서 인도하는 것이지 어떻게 하면 좋아할까? 돈도 좀 잘 벌게 해줄까? 그러면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을 인도하는 구원에 유익되도록 하는 인도, 우리 믿음이 성장되는 그 인도, 이렇게 어려워도 너가 순종하겠느냐? 사자는 메삭 아벤노고처럼 풀무불 속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구원해주지 않을지라도 그럴지라도 너는 내 말에 순종하겠느냐? 그 인도입니다. 그 인도.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에게 좋은 형편도 주시고 어려운 역경도 주시고 핍박도 주시고 좋은 때도 주시고 섞어가면서 주시는 겁니다. 섞어가면서 줍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좀 좋고 그런 기억을 못해. 기억을 못해. 자기가 좀 힘든 거 그것만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어려울까 갈까 그러는데 참 예를 들어서 저 뭐 참 뭡니까 그 아무튼 말을 조심해야 되니까 함부로 못 하겠는데 그 뭐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이 분명히 나에게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생각을 못해. 생각을 못하고 항상 자기가 부족한 거 그것만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서 그러면서 뭐 하느냐 참 어려움이 닥치면 참 오늘 네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지키려고 할 때 제일 먼저는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서 교회 가기 싫대. 꼭 교회만 가면 그 사람 보기 싫어서 못 가겠어. 그런 사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이끌 때도 그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는 모세 앞에도 모세한테 거역한 사람들의 무리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무리가 누구의 무리였지요? 고라의 무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코 나오면 안 돼. 고라의 무리.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참 어려움이 있는데 제일 먼저는 사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거의 대부분의 경우도 직장생활 할 때 직장생활에 적응 못하는 이유가 사람 때문에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고 이러고 저러고 그 공장에 가면 먼저 온 사람 나중에 온 사람 이래갖고 또 뭐 괴롭히니 어쩌니 이러니 저러니 사람 때문에 못하는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 다음에 자연 환경 때문에 오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는 농사짓지 못하는 땅입니다. 물이 없습니다. 쌀이 땅바닥이 안 좋아서 뭐 모래 같은 땅이니까 씨앗을 심을 수가 없습니다. 낮에는 덥습니다. 밤에는 춥습니다. 하나님 하필은 왜 이런 데로 인도합니까? 좀 비옥한 땅이 있는 그런 데로 인도해주면 안 됩니까? 옆에 있는 사람 좀 도와주는 데로 인도하면 안 됩니까? 하필 왜 어려운 길로 갑니까? 어려운 길로 가야 참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낼 때도 무엇 가운데 있는 어린 양이라고 그랬지요? 이리 가운데 이리. 그러니까 그런 이리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을 붙들게 되니까 제자들의 무엇을 연단시키지요? 믿음을 연단시키는 믿음이 장성한 믿음이 되게 만드는 그런 인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으로 통과만 하면 무엇이 유익될까요? 하나님의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방해가 됩니까?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늘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인도, 하나님의 인도는 현실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매일 우리에게 현실을 주시고 또 현실을 주시는데 그 현실은 우리들의 참 세상 먹고 살고 편하게 놀고 즐기고 하는 데는 도움이 좀 안 될지 모르지만 믿음을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현실로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통과만 하면은 그 다음에는 뭡니까? 하늘나라 준비가 더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으로 도착하면은 연단이 필요합니까? 연단이 필요 없습니까? 연단이 필요 없어.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수준이 이러면 그 연단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통과 못하니까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또 실패하고 또 오고 또 실패하고 그 시험을 통과해야 그 다음으로 나갈 건데 그 시험에 통과를 못하니까 또 오고 또 오고 평생 나는 왜 이리 어렵습니까? 아마 그 시험을 통과 못해서 그럴 거예요. 그것이 사람으로 인한 어려움일 수 있고 환경 때문에 오는 어려움일 수 있고 물질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일 수도 있고 건강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무엇 때문에 그런데 그 시험에 통과하면 그런 어려움이 없을 텐데 그 시험에 통과를 못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현실을 주실 때 우리들이 하지 말아야 하는 것 네 가지. 몇 가지지요? 네 가지.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 네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 볼까요? 제일 먼저 뭘 하지 말아야 되지요? 7절에 보면 제일 먼저는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뭐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하고 구원을 위해서 나그네 길을 가다가 좀 어렵고 힘들 때 제일 첫 번째로 조심해야 되는 게 뭐 숭배하지 맙시다.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지. 응? 응? 그러니까 참 하나님 믿고 가다가 잘 안 되고 힘드니까 에이 하나님 안 되겠다. 세상에 뭐니 해도 그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걸.
하나님 말고 여자들은 뭐 의지 많이 하지요? 자식 의지합니다. 우리 자식. 하나님보다도 좋아하는 거 있으면 그거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의지하는 거 있으면 그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더 사랑하고 다른 걸 더 의지하면 그게 우상입니다. 그래가지고 미신을 믿는 그거는 거. 특별히 운동선수들이 우상이 많아요. 시합하기 전에는 수염을 안 깎고 머리를 안 깎고 아무튼 그런 건 다 우상 섬기는 겁니다. 꼭 우리들이 절에 가서 부처 앞에서 머리를 숙이지 않더라도 그게 다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다가 제일 먼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건 뭐냐? 우상 숭배하다가 망했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다가.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의지하면 그러니까 그 우상 중에서 제일 어려운 우상이 뭐냐? 자기 실력 믿는 것도 우상입니다. 난 실력이 있으니까 하나님 축복 안 해줘도 살 수 있어. 나 실력 있어, 실력. 나는 부지런해. 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 그거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흔한 우상이 직장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없어도 사는데 직장이 떨어지면 못 살아. 그거 우상입니다. 직장이. 그러니까 참 믿음이 없을 때 제일 첫 번째로 참 범하기 쉬운 잘못이 뭡니까? 우상 숭배하다가 망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제일 초보적인 우상이 뭡니까? 그냥 앉아놓고 그 앞에 절하는 겁니다. 옛날에 힘들면 뭡니까? 냉수 떠놓고 비는 것도 이 우상 섬기는 겁니다. 그거 말고 좀 어려운 우상이 뭐냐? 난 돈이 많으니까 괜찮아. 먹고 살 거 있어. 그냥 괜찮아. 난 상관없어. 그건 돈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돈을 의지하는 겁니다. 난 기술이 있기 때문에 어디 가더라도 살 수 있어. 나는 나라가 바뀌어도 상관없고.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기술을 의지하면 그 자기 기술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나는 아들이 성공했으니까 아들이 다 먹여 살려주니까 상관없다 하면 아들이 우상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의지하면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할 때 어떤 현실이 왔을 때 하나님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뭘 만들었지요? 금송아지 만들었어. 금송아지. 그거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금송아지 보고 이게 하나님이다. 근데 그게 하나님입니까? 그거 아니지.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면 우상입니다. 그게 십계명에서 뭡니까?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지요? 8절에 보니까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뭐하다가? 가늠하면 안 됩니다. 가늠하다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켜야 되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멸망시키고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게 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발람입니까? 이 발람이 꾀를 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진노하고 저주를 하니까 죄를 짓게 만들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죄를 짓게 할까? 광야 오면서 맛있는 걸 많이 못 먹었어요. 맨날 만나만 먹고 메추라기만 먹어가지고 맛있는 걸 못 먹었으니까 소떼와 양떼를 잡아가지고 양념을 잘해가지고 불에 지글지글 구우면 냄새가 나면 완전히 냄새가 그냥 사람들이 미친 듯이 오면은 일부러만 대접을 잘해주는데 미인계를 쓴 겁니다. 미인계. 그래가지고 뭡니까? 미인계를 써서 여기 참 여자들을 뽑아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음식을 대접하고 그 음식을 얻어먹다 보니까 그냥 선을 넘고 말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니까 참 8절에 보니까 가늠하다가 하루에 몇만 명이 죽었다 했습니까? 2만 3천. 하나님이 진노해서 막 쳐가지고 막 죽었습니다. 잘못하면 이스라엘 백성 다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누아스가 화가 나서 가가지고 그 참 선을 넘고 잘못을 하고 있는 그 장막 안에 들어가서 한 창에다 남녀를 창으로 깨가지고 하나님 나오니까 하나님의 분노로 이 사람이 분노하니까 하나님의 노를 거쳐서 그러고 거쳐서 멸망을 피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참 가늠하는 것도 안 되고 우리 성경에 보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열 처녀 비유에서 누구를 기다리는 처녀입니까?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가. 신랑은 누굽니까? 우리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사모해야 되는데
주님보다 세상이 더 좋다고 세상에 나가면 영적으로 가늠이라고 하는 겁니다. 난 주님보다 노는 게 더 좋아. 난 주님보다도 세상에 돈이 더 좋아. 난 주님보다 이게 더 좋아. 그러면 영적인 가늠이 되는 겁니다. 그 가늠하다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가늠도 가늠이고 영적으로 가늠하면 또 가늠입니다. 그거 하면 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있으면 하나님은 뭐하는 하나님이시라?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세 번째는 뭐하다가 망했지요? 9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뭐하다가? 시험하다가. 어떻게 하는 게 시험이지요?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 갔습니까? 성전 꼭대기로 갔습니다. 요 성전 꼭대기에 딱 세워놓고 여기서 확 뛰어내리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너가 죽는 걸 어떻게 내버려 두겠느냐? 천사를 보내가지고 탁 바쳐주지 않느냐? 그게 탁 뛰어내리봐라. 하나님이 바치는 거 안 바치는 거 보자. 그게 하나님 뭐 하는 겁니까? 시험하는 겁니다. 학생들은 공부도 별로 안 해놓고 야, 너 하나님 널 사랑하지 않느냐? 너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너 시험 치면 학교 갈 거야. 하나님이 널 어떻게 떨어뜨릴 수가 있겠어? 하나님의 백성인데. 공부는 안 해놓고 시험 쳐봐는 학교 갈 거야. 그게 하나님 뭐 하는 겁니까? 똑같은 게 위에서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거나 뭐 공부는 안 해놓고 학교 갈 줄 알고 시험 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시험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노력을 안 해놓고 잘 될 거야. 그게 뭐 하는 거지요? 하나님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인데 날 버리겠어 설마? 어떻게 날 버리겠어? 하나님 날 사랑하는데. 열심히 노력해놓고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고 창조의 질서대로 이끄는데 자기는 하나도 안 해놓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래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굶기겠어? 하면 쌀 떨어지겠지. 하나님 뭐 하는 겁니까? 시험하는 겁니다. 그겁니다. 높은 절벽에서 뛰어내려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받쳐주나 안 받쳐주나 보자는 거나 그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시험하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마귀를 물리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많은 시험을 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행한 대로 해야 되는데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려고 하는 게 하나님 시험하는 겁니다. 그게. 가만히 앉아서 노력을 하지 않고 잘 되겠지, 잘 되게 해주겠지. 뭘 잘 되게 해줍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삶에서 우리를 뭐 시킨다 했지요? 하늘나라를 준비시키는데 뭘 잘 되게 해주겠지. 가만히 앉아서 노력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앉아가지고 야 뭐 하나님이 잘 되게 그러면 하나님 시험하는 겁니다. 물론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시험하면 하나님이 필요하면은 초자연적인 능력도 행해 주시지만 하나님은 자연을 만들어 놓으시고 자연의 창조의 법칙대로 우리를 섭리하셔서 구원하는 하나님이지. 맨날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면 말로 보고 안 보고도 살게 해주지. 말로 걸어도 날아다니게 하지.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끝이 없습니다. 말로 시험을 쳐, 시험 안 쳐도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대기업에 그냥 직원으로 되게 만들어주면 되지. 말로 시험 쳐. 그건 끝이 없는 겁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시험하면 안 됩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는데 참 시험을 잘못 쳐놓고는 내가 답이 3번이길래 2번으로 써놨는데 하나님 3자로 변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3자로 안 변해지더라고 그게. 나도 많이 해봤어요 고등학생 때. 그러고 우리 때는 대학 갈 때 본고사 예비고사인데 이 본고사에 내가 3번을 떨어졌어요. 재수해가지고 2차 대학교를 갔으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 그러니 얼마나 내가 그냥 참 시험만 치면 자꾸 떨어지는지 그냥. 근데 징크스였어요. 심장이 벌렁거렸어. 자동차 운전 면허 칠 때도 칸닝구에다가 떨어졌어 한 번. 우리가 뭡니까? 자영이는 면허 시험에 합격했다는데 내가 그렇게 한 번 떨어지고 다음에 가서 붙었는데 한 번 했는데 제일 쉬운 그거 뭡니까 이거 들어가서 꺾어갖고 나오는 거 그거 시험 칠 때 바퀴가 걸리나 안 걸리나 그게 모르겠더라고. 그런데 시험 치는데 구경하는 사람들이 많이 서 있어요. 구경하는 사람 보고 괜찮냐고 이러니까 괜찮다고 하라고 이러더라고. 근데 말 그대로 왜 칸닝합니까? 내려오세요. 그래가지고 책비서를 이렇게 떨어졌어. 그러면 안 됩니다.
차라리 연습을 열심히 해서 가야지. 그래서 첫 번째는 우상 숭배하면 안 되고, 가늠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시험하면 안 되고, 10절에는 뭐 하면 안 되죠? 네 번째는 원망. 하나님 아버지, 나는 왜 이렇게 하필이면 가난하게 만들어놨습니까? 하필이면 나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내가 창피해서 못 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잘 사는데 뭐 하면 안 됩니까? 원망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나에게 딱 맡겨주셨어요. 그걸 믿어야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근데 원망합니다. 원망. 나도 때로는 야, 오늘 정말 로또 한번 사볼까 그냥. 그래가지고 걸리면 교회도 하나 사고 그냥 우리 아들 집 사는 데도 좀 보태주고. 난 평생 목회했는데 왜 이리 가난한지 모르겠어요. 왜 은행에 돈도 얼마 없는지 모르겠어. 그거 하라 말입니까? 하지 말라 말입니까? 그거 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내가 참 목회하고 가난하다고 해서 애들 학교를 못 보낸 적이 있나? 대학까지 다 보낸 됐으면. 그러면 등록금을 못 낸 적이 있나? 난 등록금 못 내가지고 융자 받은 것도 없습니다. 내가 빚진 적이 있나? 그것도 없어. 애들이 크게 잘못돼가지고 엇나간 것도 아니고, 일부러 크게 잘 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애들이 사고 난 것도 아니고, 가출한 것도 아니고, 좀 썩은 속였지만.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때가 돼서 또 다 해줬는데, 뭔 그래 너는 불평이 많니? 잘해준 건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잘해준 건 잊어버리고, 안 된 것만 가지고, 하면? 원망하면은 믿음이 성장 안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주신 현실에서 믿음을 성장시켜야 되는데, 믿음을 성장시키는데 방해되는 요소 몇 가지?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첫 번째는 뭐였지요?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뭐였지요? 가늠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시험하면 안 되고, 네 번째는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감사하고. 그래서 믿음을 통과하고, 이 세상에서 돈을 못 벌었더라도, 이 세상에서 크게 잘 되지는 못했더라도 현실을 통과하면서 무엇을 마련했으면 하늘나라 준비를 잘하는데 뭐 준비하는 거지요? 믿음 준비. 내 믿음이 튼튼한 믿음이 됐다면, 내 믿음이 장성한 믿음이 됐다면 나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걸 믿습니까? 믿음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입니다. 믿음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입니다. 왜? 대통령 하면 뭐합니까? 지옥 가면 뭐합니까? 사장했는데 지옥 가면 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에서 돈은 혹시 못 벌었을지라도 믿음을 연단시키는, 그래서 하늘나라를 준비시켜준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힘든 일이 많았지만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성공 중의 성공입니까? 이 대한민국의 5천만 인구 중에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수요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넌 그렇게 힘들고 코로나가 와도 주의를 지키고 수요일도 예배드리고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지 않았니? 그러면서 주님이 큰 상을 주시면 얼마나 기뻐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다른 건 양보하고 다른 건 손해보더라도 믿음은 양보하지 말고 믿음에 후퇴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물질이 많다고 큰 소리를 치고 썩어질 것 그거 가지고 외모를 가지고 따지고 하지만 우리들은 중심을 봅니다.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생명 있는 믿음 있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 것을 깨닫도록 하여 주셔서 참 주님이 우리를 믿음 연단시키는 현실을 주실 때 현실을 통과할 때마다 참 시험에 합격하고 합격해서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세상 살 때는 잘 몰라서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신밤대 앞에 섰을 때에 정말로 기뻐서 내가 그때 잘 견뎠구나, 내가 충성하기를 잘했구나 하면서 감사할 수 있고 손에 손을 잡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용기를 주시고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너무 힘들지 않도록 적절한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자녀들도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다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하루 되게 해주시고 우리 태평동교회 다시금 코로나 가운데서도 부흥될 수 있도록
기적 같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397장입니다. 397장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